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안녕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에 과연 예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부터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 그대로 대답할 수가 있는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인사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첫 번 만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게 되면 평안하냐 이렇게 첫 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평안이라고 물어봤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할 때에 이 돕해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요. 가장 먼저 평강은 바로 간건함을 이제 함께 오는 것이고, 평온, 온유함과 함께 오는 것이고, 평화는 화평, 그리고 평안은 안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이란 평강, 평온, 평화와 같은 말들인데 내 마음에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을 받게 되면 내가 강건해지고 온유해지고 화평해지고 안위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평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정적인 사람만 평안을 누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이제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이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여인이 너보다 낫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씀을 좀 볼까요? 이 혈우병 12년 동안이나 혈우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한센병이라 하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나요? 공통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걸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두가 다 질병이, 즉 병 때문에 제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당시에 질병 걸린 사람들은 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도 참여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건강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느냐?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 건강히 사세요 하는 말이 맞는데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이 바로 몸의 아픈 거, 또 이제 몸이 건강한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평안히 조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능력자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병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자기는 고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단 말은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건강해도 은혜 안에 살아야 하고, 몸이 좀 아파도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떠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건강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아파도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알려줬고, 바울은 그걸 깨닫고서 그래,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평안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27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물론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에 대해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확신을 갖는 것인데, 그 확신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는요, 평안을 살롬이라고 했죠. 살롬.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헬라어로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에리네레라고 말합니다. 에리네레. 그 에리네레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에이로라는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와 함께 연합할 때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연합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오셨어요? 연합하기 위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가 돼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게 바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다시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끼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끼친다는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끼친다는 이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끼치다라는 말은요,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남겨주다 혹은 주고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원문에 맞춰서는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가장 먼저 쫓아내다,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뭘 쫓아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없을 때에는 죄가 가득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나? 똑같은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가 그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에베소 4장 32절에도 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낸다는 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산다면 용서잖아요. 그 용서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감춰주신다, 덮어주신다, 없이 주신다, 도말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용서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죄가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먼저 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연합하기 위해서 끼친다, 즉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떨리고 있을 때에, 평안이 없을 때에 뭘 생각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 다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불안할 때에 아니야, 불안하지 마.
너 평안을 누려야지. 내가 평안 자체가, 내 자체가 평안 아니야? 내가 염려, 근심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 믿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뭘 믿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건 끝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믿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바로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두려워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때에 바로 일어날 때에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럴 때에 나를 믿어라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뭘 믿어요? 그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 그 어려운 것들 내가 너에게 다 없애버리고 평안을 줄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것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것들을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을 믿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온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해질 때에, 믿음이 없어질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기드온 사사 잘 알잖아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이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항상 뺏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아예 그 많은 구인들을 데리고 공격해 왔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 들어오지 말아라.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서 그냥 나가서 싸울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두려움이 강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못 싸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계속 싸우라 하니까 표정을 달라. 표정. 나 이거 어떤 징조를 좀 보여줘야지 내가 나가지. 그냥 말씀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표정이 나왔을 때에 고기와 무기병 떡 갖다 놓았는데 거기를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사릅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있었던 게 다 없어지고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는 뜻으로 그 자리를 여호와 살롬이라 했거든요. 이 살롬이라는 단어가 첫 번 나옵니다. 그때 첫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불러줄 정도로 평안함을 누렸지만 돌이켜보니까 또 아니잖아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를 볼 때에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두변 땅은 마르면 주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삭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는데도 또 역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리고 나가서 그러면 싸울 사람 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몇 명 왔습니까? 32,000명 왔죠. 자, 32,000명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 한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은 남았는데도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300명만 이제 남겨라. 결국 가서는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 번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13만 5천 명이었어요. 한 사람당 45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은 좀 군인들도 아니에요. 적군은 군인들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을 믿을 때에 그게 가능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8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은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27절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바로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에 그래, 걱정 물러가라. 근데 이 걱정이 없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걱정이나 근심은 아직까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3명의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돌이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무덤을 막아놨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기는 가는데 돌문을 누가 열까? 열 사람 없는데 걱정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제까지 오면서 했던 걱정은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열어놨는데 그걸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애를 들은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에 일어날 일, 그거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할 게 무엇이냐? 평안만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실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늘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신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바로 기드온에게 평생 동안 평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구원해 줬잖아요. 세상 것 염려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조금 근심해도 된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조금 걱정해도 된다. 왜? 어떤 걱정?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은 해도 되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죽음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가 빨리 부흥이 될 텐데 걱정이 돼,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걱정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교회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내가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표를 제가 조금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데 그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가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전체적이며 영원적이고 절대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잠깐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 어떤 물질, 환경 이런 것들 통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없어질 때에는 평안도 함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없어진다고 해서 내 평안이 없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이제 잠시라도 평안을 누렸어요. 자,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도 없어지면 평안도 같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평안은 계속해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 물질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누가 영접하면 그저 집안으로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느냐? 들어가면서 복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이제 기도하라. 평안하기를 말하라. 평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안이 그 정도로 귀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깨닫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늘 평생 동안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